함께 부른 찬송가 261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역사 속에 생명탑을 놓아간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마도 이 찬양이 20대 때 저의 삶의 한 부분을 어떤 목적을 세우고 저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양을 시켰던 찬양이 261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제 자신이 그래 나는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야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2학년 2학기 때 주간으로 바꿨습니다. 이 야간에는 학생들과 별로 교제할 시간이 없는데 주간으로 이제 바꿔서 가니까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되고 선후배들과 점심시간에도 교제하게 되어지고 낮 시간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까지 이제 만들어서 주간에는 채플 시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학년 때 우리 신학교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휘도 별로 잘 못하고 음악적인 재능이 조금은 있어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휘를 할 만한 실력은 아니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용기 있게 섰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하는데 이제 목을 풀고 이제 본 성가를 준비를 하기 전에 목을 푸는 과정으로 우리는 신학생이다. 이 역사의 어둠 짙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젊은 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목을 푸는데도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이렇게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목을 풀고 있는데 한 40명 가까운 성가대원들이 목을 풀고 있는데 성가대실이 문이 밖에서 벌컥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장님이, 당시 학장님이 연세가 80이 다 되신 분이셨어요. 문을 벌컥 열더니 그따위 노래 누가 하는 거야?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이분이 북한 분이셨는데 어느 갓나 새끼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막 깜짝 놀랐어요. 등치도 이렇게 크시고 총회장도 지내신 분이시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가 갑자기 갓나 새끼가 돼버렸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성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러더니 이거 이제 그 작곡을 하신 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계열의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역사에서 1940년대 그 초반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조선신학교의 일대 학장님이셔요. 그분의 작곡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신학교, 또 제가 몸담은 교단은 우리나라 장로교단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갈 때 기독교가 분열할 때 현재 그 학장님으로 계셨던 분은 그때 그 시대의 신학생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분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아픔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제가 지금 불렀던 우리 찬송가 261장은 부르지 않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애숭이 전도사가 신학교 3학년생이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갓나 새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지휘자가 갓나 새끼가 돼버리니까 함께 성가 대원들 역시 갓나 새끼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북한 분들, 함경도 분이셨거든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신지 그 뒤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면서 막 몰아붙이셨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이랬구나.
그래서 그분이 화를 내셨구나 그리 알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욕을 진탕 먹은 후에 제풀을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은혜가 안 됐어요.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속상해서, 내가 성가 지휘를 하면서 여기서 무슨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선배들의 이야기가, 선배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따라주는 것도 이제 저를 부진장 삼키고 또 삼키고 예배 시간 내내 울었어요. 은혜를 받아서 울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사귀는 것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말씀이 나를 편들어주고, 그래 너는 옳은데 그 학장님이 너무 비인격적이야, 이런 걸 묵상하고 그래서 그걸 정당화시키고, 나는 더 이상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나 지휘 안 할래,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그 학장님하고 제가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그 학장님이 저를 인정하고 참 좋은 젊은이다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졸업할 때까지 그분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신대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겁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보상 심리를 해요. 우리 딸이 좋은 학교도 가고 제법 괜찮습니다. 참 목사님이 신실하게 살았으니까요 보상이라고요? 아니요, 따라 삽시다. 재수가 좋은 거. 그런 걸로 다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육하 원칙, 행위 언약 아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다?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규정을 해버리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벌 받아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에서 결정했던 그것이 후배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자기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선배들이 결정해 놓은 그것이 결국 내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개인이 경건하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사회 전체가 거대한 악의 구조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위 위에 계란을 치는 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하면 그 안에서 한 개인의 경건성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사회가 오히려 더럽고 또 추악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더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신실하니까 세상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절대 도운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적인 상태,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을 뺏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만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구조화된 악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별되었습니다.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구분은 세상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나 구별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위해서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해 주십니다. 읽은 본문에서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랫물 맑기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들의 신앙과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래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해도 위에 있는 부모들이 버텨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아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전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동네 애들 행복학교 막 데리고 오려고 전도를 다 했어요. 금요일 날도 가가지고 애들 만나고 오더니 엄마 하민이가 이번 주에 내일 온대요. 교회 온대요. 근데 제가 하민이를 알거든요. 믿을 수 없는 애거든요. 근데 유아는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온다냐? 엄마 아빠가 태워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유신이가 죽어도 존다는 놈이 입을 삐찍삐찍, 너는 그걸 믿냐? 걔가 교회 온다고? 또 유민이도 옆에서 걔 교회 안 와. 그랬더니 유아가 또 이제 가본 거예요. 근데 초인종을 아무리 둘러도 집에 속에서 응답을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딱 오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아빠 안 오잖아. 그랬더니 유아는 또 해석을 이렇게 합디다. 아버지가 엄마가 차 태우고 벌써 우리 교회를 태다 주러 갔다고. 끝까지 믿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애가 교회를 간다고 해도 부모가 신앙이 없고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그냥 결론으로 그냥 들어가고요. 내일 다볼과 미스바의 올무가 된 것과 그물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 시대가 지금 전체 사회가 거대한 구조적으로 악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썩어버린 거예요. 패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육자가 되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합니까?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학벌을 소유했고 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멋있어 보이고 또 굉장히 고급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존경은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같은 당의 이 기득권자, 원내 총무라든지 또 당 대표를 뽑는 이런 어떤 경선 체제에 지금 모 당이 들어갔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저 북한의 우리 대치하고 있는 적보다도 더 심하게 동료들인데 그렇게 다 까발려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죽일 듯이 욕하는 사람들이 같은 당원들이에요.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 그 후보를 내기 위해서 야당이나 여당에서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경선할 때 여러분 보세요. 모두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같은 동료조차 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의 일까지 다 까발리고 그래서 한 가정을 도탄에 빠뜨릴 만큼 무시무시한 언어를 그냥 써요.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반사 이익을 추구합니다. 반사 이익은 저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 사람의 나쁜 점을 강조하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다 들춰내서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덜 나쁜 인간입니다. 이게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낸 그 정치인들이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회사 사장님 출신, 장관 출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워요? 그들의 그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 죽이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학벌이나 권력이나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가 지휘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구조적인 틀 속에서 갓나새끼로 전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걸 때려치우려다가 때려치우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목사님과 전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기억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황기성 목사님보다 그 당시에 연세가 10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기성 목사님하고 되게 친하신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3년 정도 되었을 때 황기성 목사님이 북한에서 함께 내려오셨던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온양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황 목사님이 권 목사님 같이 갑시다. 이래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온양온천이 아니라 도고온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고온천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학장님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때 학장님이 오셨는데 나이가 90이 다 되신 거예요. 거대한 비대한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차에서 딱 내리시는데 그 학장님이 제가 부축해드리고, 왜 제가 제일 젊은 목사였어요. 제가 부축해드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밀이 의자에다 올려놓고 때까지 제가 싹 밀어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한테 갓나새끼라고 했던 그 애기 전도사였던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 때 밀어드리고 이제 보신탕을 한 그릇씩 온양에 나가서 딱 먹는 가운데서 제가 이러이러했던 전도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수원제일교회 안중선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지나왔다 그랬더니 잘 참아서라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쓸만한 젊은 목사 하나 만났구만. 그러면서 목회 앞으로 잘하라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뜨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이 열심을 쫓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것이 해가 되고 욕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사회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환경이 여러분의 편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수하십시오.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썩은 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자리로 불러내는 역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잘못 쓰지 마십시오. 그냥 쪽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빛과 소금의 자리로 이끄시는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로 지금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회복시키고 쓰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두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탄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